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까 우리 화분 관리하는 장로님이 오셔서 왔는데 막 그 화분이요 얼마나 막 뭐랄까요, 그 가지가 막 아주 그런지 너무 이렇게 좋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화분이 뭡니까? 안 죽고 잘 사네요 하니까 장로님이 그냥 무심코 하시던 말씀인데 화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잘 자란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물론 그냥 하신 말씀이겠지만 화분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근데 그래,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가지가 무성해지는구나. 참 내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때. 오늘 여러분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무성함 마르지 않고, 그죠? 시편 1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오늘 성장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달 메시지 주제가 전문성 캠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건축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제 요즘 보니까 빌드업이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씩 뭔가 만들어가고 이렇게 세우는 걸 말합니다. 우리 축구할 때도 보니까 빌드업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게 이제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세우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단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 원래대로 세우는데 힘이 한 몇 배나 더 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비유하자면 애들이 그 해변가에 모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을 안 만듭니까? 애들이 땀을 발발 흘리고 수고를 하는데 그걸 만들어 놔도 애들 이제 집에 갈 때, 그죠? 그냥요, 그 집에 부모님이 부르면 그냥 발로 그냥 한번 차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치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건강이 한번 무너지든 경제가 한번 무너지든지 아니면요 우리 인간관계가 한번 무너지든지 이 무너지면 이거 회복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심지어 우리 생활 습관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쭉 하다가 이거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에 회복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다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조그마한 갈등들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어떤가 하면 말을 내가 좀 이렇게 좀 잘못한다든지 또는 그 말 내용이 좀 맞아도 좀 내가 좀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에 금이 한번 가면 이거 회복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번 이렇게 잃어버리면 그 되찾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너무 우리 신앙생활 복음을 이렇게 애들에게 너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들 밀어붙이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그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만약에 그 애들아 천천히 해라, 알아서 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뭡니까? 너무 밀어붙이면 애들이 오히려 그 반발 심리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무너지는 아이가 있고요. 오히려 어떤 아이들은 뭐죠? 우리가 풀어주면 또 무너지는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어느 게 정답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밀어붙이면요, 무너지면 그것도 회복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힘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좀 강요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이 진짜 우리 후대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도 잃어버리면 한번 이 되찾는 것을 우리가 참 보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그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보이면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고치고 복구하는 작업을 우리는 늘 결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건축에 있어서 건축가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건물을 우리가 올리고 무너진 것을 복구시키는 건축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건축가예요. 건축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건축가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합당한 그런 좋은 건축가가 되기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제가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건축가, 수준이 높고 좋은 건축가라면 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우선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건물이 무너지면 그거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뭘 할 때도 일단은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구조가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적절한 기능을 주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물을 뭐 멋있게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으면 그거는 또 문제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뭐 누가 보더라도 외관이 아름답고 좀 디자인이 독특하고 뭐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튼튼하고 견고한 구조,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능, 그리고 아름다운 디자인. 이게 이제 건축에 내가 볼 때 세 가지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도 빠지면 그거는 좋은 건축물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뭐 건물이 쉽게 검가면 그거는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또 사용하는데 진짜 불편하다 이러면요, 그것도 또 문제거든요. 또 막 외관적으로 이렇게 너무 좀 추하고 뭔가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합니까? 편집을 하고 설계를 하면서 또 디자인하자. 이 말이 뭐냐니까, 이 말로 하고 좀 이렇게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이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복음만 있으면 돼요. 되는데 사람들이 문제는요, 이 완전한 복음을 내 삶에서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기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잖아요? 그 또 뭡니까? 우리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가진 복음이, 야, 멋있다. 정말 나도 정말 저 복음 가지고 싶다. 뭐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실제로 편집하고 설계하면서 디자인하는 과정이다 말입니다, 이게. 이걸 내가 복음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영적인 건축가죠,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면서 무너진 성전, 무슨 무너진 성읍,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마다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대가를 내가 치르더라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작업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 때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합니다. 그 어려움의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당한 일종의 저주고 재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내게 어려움 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너진 성읍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포기를 안 하시느냐?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요나를 집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 회개하고 기도하게 만들 만큼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세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이런데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 심중에 가지고 계신 그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깨닫게 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늘 건축가 이야기 합니다만은요, 아까 제가 모두에 읽었죠. 시편 127편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무슨 말입니까? 집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냐? 진짜 건축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죠? 파수꾼이 잠 안 자고 깨어 있어도 그거 다 헛된 거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은 파수꾼 대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구나. 어떤 대가를 치러도 하나님은요, 나를 정말 세우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 성령님은요, 내 상황에 따라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계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요, 떠나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집에 딱 갔는데요, 이 자녀가 마음에 들면 내가 이 집에 좀 있을게. 근데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아이고 내 너희 집에 있기 싫다, 떠날란다. 그거는 우리 인간 부모님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갈구리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심중에 가지신 절대 계획입니다.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구원의 작업을 하시는가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날에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예요. 노예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날,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죠. 유월절 어린 양 피, 그날 뭡니까? 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그게. 그죠? 나중에 광야를 걸어가는데 아직도 빠져나왔는데, 세상에서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채질은 세상에 묶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어가는데 비밀이 뭡니까? 광야에서 피제사, 희생제사, 말하면 이 비밀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희생제사,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피 가지고 우리가 지내는 제사를 말하죠.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했지만 여전히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아직도 뭡니까? 과거에 창세기 3장 잔재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결국은 사사시대, 나중에 왕령시대, 최고의 왕인 다윗과 솔로몬 그 통치를 보아놓고도 말입니다. 봤는데도 뭡니까? 아직도 이게 안 바뀌니까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뭡니까? 포로로 끌고 완전히 뭡니까?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무너졌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는요, 성전에서 아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전에서 섬기는 정도가 됐어요. 그 정도로 무너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폐쇄적인 그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죠? 결국 자기 민족만 우월하게 보는 요 생각 속에 완전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축복하시고 우리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 생각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요,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고 어떡합니까?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오십니다. 제사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운동을 그때부터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요. 우리가 지금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건축과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바로 건축가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에 동력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이 시대 건축가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건축가로 지금 내게 역사하시면서 나를 이 일을 같이 동력할 일종의 약간 보조 건축가죠. 이런 건축가로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거 딱 붙들고 오늘 말씀을 정말 보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영적 건축가를 통해서 뭐 하시느냐? 전도 시스템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정체성과 신앙이 무너져버린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니까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나님 하십니다. 보시죠. 여러분 그 끌려갈 때 어떡합니까? 여기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 아닙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온 백성들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가 된 현장에서도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또 새 친구 같은 이런 어떤 제사를 세워가지고 그 무너질 현장을 회복하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옵니다. 그죠?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에스라, 스룹바벨,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세워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신앙 규례를 회복하고, 그죠? 나중에 성전을 또 재건하고, 심지어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체로, 역사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이 얼마 후에 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였는데 나중에는요 페르시아 말하는 바사의 포로가 되죠. 포로로 바뀌는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좀 달리 상당히 좀 이렇게 관용적인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는데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요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허용을 하고 돌아가는 걸 허용을 하는데 보통 한 3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무리를 지어서, 그죠? 1차, 2차, 3차를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 돌아오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돌아오는 사람이 이제 그 그룹의 리더가 누구냐? 그게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1차 기한이라고 하죠. 1차 스룹바벨이 돌아오는데 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뭘 하느냐? 제일 먼저 돌아와서 성전부터 지어요. 성전부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요, 제 2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스룹바벨 중심으로 사람들이 돌아와서 2번째 짓는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 부르죠.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성전부터 만들어요. 성전부터. 그리고 이제 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후에 한 90년쯤 후에 2번째 무리가 또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말하자면 리더가 누구냐? 그게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에스라 중심으로 뭐 하느냐? 이제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규례를 이렇게 회복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2번째 돌아오는 무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십몇 년 후쯤에 누가 돌아오느냐? 이제 세 번째 무리가 또 돌아와요. 그 세 번째 무리의 리더가 누구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뭐 하느냐? 유대 땅에 귀환하는데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전히 뭡니까? 재건을 해서 성읍을 이제 회복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이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표현으로 바꾸어 설명하는 게 그게 오늘 원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했던 일종의 성전 규례 회복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 회복이죠. 그죠? 그리고 스룹바벨과 사람이 만든 그 성전의 외형, 그게 뭐냐니까 지금 말하는 교회 회복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와서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재건을 하는데, 왜냐니까 우리가 성전만 만들어 놓으면 외적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성전을 우리가 자꾸 뭡니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만들어서 이제 외적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말로 하면 뭐냐? 바로 제자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 교회 회복, 제자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지금 이처럼 옛날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무너진 것들을 지금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는데 그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복음 회복하시고, 그죠? 그리고 교회 회복하시고, 말하자면 뭡니까? 복음을 담아놓는 그릇이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 교회를 지키는 뭡니까? 일종의 뭡니까? 성벽이 뭐냐? 그게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오늘 8월 27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 통해서 뭘 하시느냐? 우리 안에 복음 회복하시고 교회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제자로 만들어서 지금 제자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와 제자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참 이게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건축가로 세워서 이 일을 지금 해나가고 계신데 그걸 함께 우리가 합쳐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 현장을 살리시는 전도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건축가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축가로 세워서 바로 이걸 먼저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그거부터 오늘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에 중요한 그런 결단들을 진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모델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오늘 느헤미야가 행한 신앙 행적을 한번 제가 볼까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여기 나오죠. 바사왕. 바사라는 말은 지금 말로 페르시아라는 말을 이렇게 한자로 쓴 게 바사입니다.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을 맡은. 여러분이 보실 때 무슨 관원이 술을 무슨 포도주 저장고를 책임지는 일종의 그런 사람인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현대는 말입니다. 현대는 우리가 선거제도가 잘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대는 우리가 투표라는 그 선거, 말하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지도자를 우리가 교체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고대는 지도자를 교체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본인이 전쟁을 하든지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암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사 이런 거 읽어보면요. 맨날 황제를요, 맨날 죽입니다. 맨날. 우리가 볼 때, 야, 저놈의 나라는 무슨 맨날 황제를 죽이고, 그러면서, 야, 저게 되게 원시적인 나라인데, 우리가 로마를 그렇게 안 띄웁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거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 당시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왕을 하나 세워놨는데, 황제를 세워놨는데, 이 황제가 이게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끌어내려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끌어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뭡니까? 분열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살해버릴까, 암살. 그게 그 시대의 정권교체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 입장에서, 왕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했죠? 자, 제가 왕입니다. 제가요. 여러분이 저를 끌어내는 방법은 나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든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제가요, 여기 외무장관, 무슨요, 뭐 여기 뭐 법무부 장관, 이거보다, 내가 지금요, 나의 술을 누가 맡고 있느냐, 내 밥을 누가 맡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혹시 누가 거기다가 독약을 태워가지고 나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뭔 말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느헤미야가 자기는 술 맡은 관원이래요. 이게 뭔 말인가? 이 사람은 포도주 창고의 책임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왕이 제일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뭘 맡기느냐? 자기의 지근거리에 있는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아주 자기 생활에 아주 밀접한 부분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술을 맡은 관원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 술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나한테 내가 먹는 술에 독약을 안 탈 사람한테 내가 술 맡은 관원을 딱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내 술을 맡아라. 당신이 지금부터 내 밥을 맡아라. 만약에 오늘 지금 우리 주방팀들이요, 우리 주방팀들, 제가 제일 우리 교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방팀 맡게 된 겁니다. 그런 거 똑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이 사람 지파는 유대지파 사람입니다. 유대지파의 후손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왕에게 아주 뭡니까? 신뢰도 받고, 나름대로 굉장히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능력도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인정도 받고, 나름대로 뭡니까? 왕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 사람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바사에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거기 있는데, 말하자면요, 저 어떤 자기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자기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제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이미 1차, 2차는요, 이미 사람들이 복귀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만들어졌고, 나름대로 지금요, 신앙 규례도 개혁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 현장이 성벽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성읍이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 사람이요, 마음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쭉 나오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뭡니까? 왕에게 자기가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책임자로 왕이 이 사람을 파송을 하는데, 이 사람을 유대 총독으로 지명해서 그렇게 발령을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 총독이 되어서 가요. 총독이 되어서 가서 뭐 하느냐? 거기서 성읍을 만듭니다. 성벽을 개설하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성벽 이거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막 방해를 합니다. 대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뭡니까? 거기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나중에요, 오히려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 이해관계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자기들은 뭡니까? 이 땅을 지키고 있었는데, 바사에서 어떤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그죠? 아마 그것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안 싸웠겠습니까?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 성벽 재건을 완수를 하고, 나아가서 이 사람이 영적 부흥에 힘쓰다가 나중에 이 사람은 바사로 돌아갑니다. 원래 그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말년에 이 사람이 유대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개혁을 주도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거기서 유대에서 죽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뭐 잘 모르시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구나. 나름대로 뭡니까? 그 굉장히 왕에게 총애도 받았고 실력도 있었고, 그죠? 실제로 뭡니까? 이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현장에 가서 굉장히 뭡니까?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 중심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서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좀 어린애처럼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생각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든지 내가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건지, 그냥 여러분이 쉽게 내가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너진 것을 내가 진짜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난 여러분이 그 생각만 해도 오늘 큰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현장을 보시면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이런 겁니다. 이번 여름에 날씨도 참 덥고 너무 이렇게 힘들고 한데 제가 이 산업 현장을 한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산업 현장. 요새 보니까요, 이 지금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빨리 돌아갑니다. 그죠? 내가 볼 때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부터, 그죠? 지금 뭐 이렇게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내가 볼 때 옛날에 한 10년 동안 진행됐던 이런 것들이요, 지금 한 1년, 2년 만에 막 빡빡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산업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까? 정말 그렇습니다. 뭐 예컨대 몇 년 전에 중국이 뭐 아주 괜찮다 했다가도요, 지금 바로 중국이 막 무너진다 소리 하고요, 지금 막 도무지 내가 볼 때 앞으로 10년 후가 어떻게 될까? 저는 정말 갈피가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래 보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고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를 할까? 저는 이거 생각할 때 참 정말 제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이 세상을 대처하고 우리 후대가 살까? 저는 그거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지금 그래, 지금 우리 산업 현장에 우리 산업인들이 경제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심지어 잘못하면 신앙도 무너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복음만이 해답이라는 제가 그 답만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복음만이 해답이라는 이 답을 어떻게 우리 산업 현장에 우리 중직자들과 랩런트에게 우리가 이식을 시켜줄까? 그 생각입니다. 제가요, 금요일날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우리 그 에베소 6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저도 그거를 말한 지가 여러 번 돼요. 우리가 머리에 투구를 서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그림을 아마 우리 애들도 우리 후대들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말하면 이 성경 메시지를 어떻게 애들이 자기 삶에 적용을 할까? 저는 그게 답답합니다. 그 그림을 100번, 1000번, 10,000번 그려도 내가 볼 때 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선다는 이 말이 뭔가를 애들이 진짜 한 번쯤만 자기 현장에서 생각하고 애들이 한번 실제로 해보면 그게요 굉장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구원의 투구가 뭐냐니까, 구원의 투구는 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내 자부심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가면요 세상에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애들이 요새 보니까 요새 세상에 멋진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막 멋진 게 지금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뭐라고 표현을 못 해요. 어른들이 지금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제일 전면에 서 있거든요. 세상의 유혹을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느낍니다. 그래, 그때 한 번만이라도 애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냥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 우리가 메시지를 1000번, 10,000번 듣는 것보다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단순히 내가 말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해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제가 볼 때 제가 느끼는 우리 산업 현장의 우리 산업인들의 그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들을 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아닙니까? 실제 산업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실제로 내가 산업 현장에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어떤 업을 내가 유지를 하고 심지어 내가 신앙을 지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산업인들이 현장에 지금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와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이 현장을 조금이라도, 요것이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내가 볼 때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의 이 기도 중심, 저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무너진 우리 현장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 전도자, 그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신앙 교훈은 뭐냐니까, 제일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중심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심 가진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느냐, 이 느헤미야가 응답받은 건 첫째는요, 이 사람 중심 보세요. 멀리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애통해지고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진짜 중심 있는 제자가 한 명이라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히 일어서서 모든 것 다 하고 이게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진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번 주간이라도 내가 정말로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결단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이 느헤미야는 단순히 중심과 기도뿐만 아니라 인품도 대단했고, 이 사람이 주위의 관계가 아주 전도자 하기에 이 사람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왕이 이 사람을 인정을 했다. 이것만 봐도,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자기 중심을 이야기하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을 살릴 성벽을 구축할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끝까지 복음의 능력을 탁 누리면서 자기는 끝까지 지도력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이 기억에 이 사람이 자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수년 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요, 한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그 분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남편이 이 분을요 자꾸 괴롭히고 때리고 해가서 이제 결국은 집에서 피신한 분 계세요. 여러분도 아시죠? 아시는 거 몰라도. 남편이 저기 짜장면 집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부인이 집을 나가서 자기가 자꾸 때리니까 저기 창원에 매 맞는 여자분들 이렇게 피신하는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숨어 계시면서 이제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나온다는 소식을 알고 이 남편이 교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인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도 못 오고 거기서 이렇게 메시지 듣고 이랬던 분이 계시는데, 한 번은 그 남편이 어땠는가 하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사람이 약간 마음이 열리면요, 저보고 목사님, 아이들 다 데리고 오시면 제가 짜장면을 하나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가서 짜장면 먹고 특별히 탕수육도 먹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랬던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술만 들어가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이래가지고 한날은 이제 밤에 전화가 제가 오는 겁니다. 밤에 전화가 오는데, 이제 말하자면 교회가 자기 부인을 빼돌려가지고 자기 가정을 완전히 깼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실컷 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술을 이만큼 취했더라고요. 내가 오늘 교회에다가 내가 불을 질러버리겠다.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요 교회 말입니다. 그날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끊었어요. 내가 호기 있게 알아서 하시라 했는데, 밤에 가만히 집에 있는데요, 이거 불 지르면 어떡하나? 그날 제가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이래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새벽녘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보다가 못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가볼 테니까 목사님 주무세요 이러더라고요. 거기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제가 그날 밤에 야 이거 어쩌다가 교회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불 질러버리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여기 뭐 우리가 보험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그 전에요 안 그래도 이 교회에 우리가 보험 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교회는 화재보험 안 받아준대요. 이거 안 받아준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 맞다 우리가 그래도 보험 전하다가 누가 교회에다가 불리는다 해도 뭐 상관없다.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에요 굉장히 힘이 딱 생기는 거 있죠. 제가 그때까지는 제가요 굉장히 밤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다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제가 이 말은요 우리가 느헤미야하고 뭐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좋다면 까짓거만 불질러라.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안 보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 중심 보시고 그래도요 그 불지르는 거 하나님이요 하늘 군대 동원해서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오늘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내일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은 못하지만 그죠?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무너진 성읍을 내가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진짜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산업인입니다. 내가 산업 현장 무너진 부분에 내가 조용히 진짜 겸손하게 내가 온유한 마음 가지고 내가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조용히 내실 있게 내가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중심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가지고 저는 정말 내 마음속에 우리가 갈래 공동체를 만들 때 그 어떤 때를 생각하면서 그죠? 저는 정말 원래 가능하면 우리가 가이오 공동체 같은 우리 산업 현장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모이는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어떤 사정, 어떤 환경이 있지만 그거 다 무시합시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요 이 시대의 건축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건축가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건축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심을 보시고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